시편 6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다 함께 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는 추수를 마치고 성전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자들의 찬양 시입니다. 다시요. 추수를 마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자들의 찬양 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의 순서를 좀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9절부터 봐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자, 10절도 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농부의 이미지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밭고랑을 가시고 거기에 물을 넣으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물을 부으시니까 싹이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도 볼까요? 13절에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러니까 주께서 농부가 되사 친히 땅을 일구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풍년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거친 들판이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그래서 양떼가 먹을 풀이 가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오곡이 가득합니다. 아주 풍요로운 추수의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장면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풍요가 처음부터 있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을 이제 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러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앞에서 찬양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별로 그리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갖고 있는 것, 갖추고 있는 것,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금 이 무리들이,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들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처음에 9절 이하에서 본 풍년인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서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풍년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었나? 바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원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은 앞에 있는 서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주여, 그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과거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죄와 연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된 삶 속에서 인생의 기근을 만났고, 그래서 그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년의 응답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인가 해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주의 성전의 뜰로 나오게 하신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풍년을 경험한 사람. 그 풍년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어진 게 확증된 사람, 과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이 나를 이겼었나이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그 응답의 내용보다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확 와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풍년의 결과보다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65편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 지난주 설교 때 한 말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무슨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소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그녀가 구한 그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할 때 자신이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녀가 구한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죠. 근데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비슷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기근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진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응답의 내용보다도 하나님 자체, 응답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그 인생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남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믿고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쑥 들어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이 시인의 기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커지고 있는 거죠. 무슨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까? 무슨 범위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근 가운데 비를 주시옵소서, 기근 가운데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수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네? 하나님의 범위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구원의 하나님, 의지할 주, 의지할 분, 응답하시는 분.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6절을 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자, 이제 그분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바다의 설렘과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만민의 소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고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막 떠들어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시키시는 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8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자, 산이 나왔어요, 바다가 나왔어요, 땅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거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이에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도 주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요,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요, 땅끝도 다스리시는 분이요,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해가 뜨는 데서 해가 지는 데까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에 절정이 다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으시면은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서원을 남발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지도하신 과거의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상열아,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흉년이 있으세요? 특별한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특별한 기도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서원이라는 모습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의 핵심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재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받은 응답보다도 하나님 존재가 더 크게 보이는 인생, 그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인생의 기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과 양다리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내용보다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인생, 그 바뀐 인생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도 들려줘야 되지만 더불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내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자녀들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음 세대가 잉태되어지기를 바라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는 이 신앙을 전수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미래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 20년 뒤가 되면, 15년 뒤 되면 목회자들이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의 수가 부족했어요. 목사님이 한 교회만 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비명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역으로 성도의 수가 줄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수까지 줄어들면서, 왜 줄어들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신학교를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안 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보냅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젊은이들이 있어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맹세하건대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다짐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체험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들이 이제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근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풍년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크게 자리 잡는 인생으로 바뀌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이. 오늘 이 밤에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제목 가지고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의 전수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함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일의 하나님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공동체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잠잠케 되도록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가문과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한 공동체 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뜻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